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 1월 달에 우리 임원 임명 예배나 또는 부서장, 위원장, 또 속회 지도자 임명 예배 때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이 속회 공과를 만들었잖아요. 속회 공과를 이렇게 편성하면서 12개를 편성을 하면서 그 속회 공과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제4과 네 번째 달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임원들이라든지 또는 부서장이라든지 위원장 또는 속회 지도자나 또 모든 봉사자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설교, 이게 선호하는 그 설교들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위로의 설교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삶이. 위로와 격려,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 이게 선호도 1위입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게 되면은 젖먹이 신앙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의 동역자 또는 이웃과의 동역자, 성도와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거인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공과 사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그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감동의 이야기, 제가 전했던 거, 연구했던, 공부했던 거 또는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설교에 맞게 거기에 감동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에 대한 그 감동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캐나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초창기에 이 캐나다에 들어온 유럽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동부의 몬트리올 같은데, 저쪽 할리팍스 같은 데 보면 아카디아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이 몬트리올에는 이 맥길 대학, 거기서는 맥길 대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맥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학교들 입니다. 그래서 BMO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퍼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좀 불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맥길 대학이 세워지고 또 아카디아 유니버시티가 세워지고요. 그런 데는 다 신학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세운 그런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부탁드리건데요, 우리 속회 아직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속회에 좀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속회,
내가 아는 사람들의 그 속회에 들어가셔서 이 속회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한 달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 않잖아요.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로이드 성전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로이드 성전에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아이가 그 로이드 성전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순간적으로 제가 급당황했어요. 그래서 좀 스팀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 내가 큰오빠지, 내가 너 어떻게 할아버지야, 뭐 이런 말이 툭 나오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뭐 할아버지면 어떻고, 뭐 성인이면 어떻고, 청소년이면 어떻고, 청년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세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혼자 비즈니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오너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아는 사람과 같이 하는 비즈니스를 뭐 한다 그럽니까? 동업한다고 그렇게 하죠. 동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동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그러면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 교우와 성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님들이 동역자가 되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 동역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업이 왜 어려워요?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킹덤 비즈니스의 이 동역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바댜,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오바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가장 악했던 왕 가운데 한 명, 아합 왕이 그 당시에 북왕국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때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멀어지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신이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 내에, 그러니까 3년 가뭄이 끝나갈 그런 즈음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바댜는 누구냐면은 지금 아합 왕이 나옵니다. 강한 악한 왕 아합, 이세벨,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합 왕과 엘리야와의 그 영적인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오바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 평신도 오바댜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에게 어떤 별명을 붙이고 싶으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동역자가 될 것인가. 오늘 오바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바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예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왕궁 맡은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alace Administrator,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In charge of his palace,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고위직이에요. 옛날 성경은 국내 대신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오바댜입니다. 하나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상태를 보세요.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어휘 지극히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좀 걸린 거예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devote, 헌신하는 자. 또 하나는 greatly,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도 크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 크다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게 딱 깨달음이 있을 때에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Always,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주셨을까?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 늘 경외하는 자. 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데려 놓던지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고, 또 가정에 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아도, 그 사람이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늘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디서든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라고 이 자랑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오바댜의 신앙의 상태가 나와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실제적인 그 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동역하는가? 그 동역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악명 높은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면 되겠다.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자기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무엇을 먹여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려고 동굴에다가 50명씩 숨겨서 먹였어요. 떡과 물을 먹인 거예요. 오바댜의 이 관심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Close to God.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 보니까 선지자들이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다가 숨기고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100명을 돕지 않고서도 그 음성이 왔지만 100명을 돕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혹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도 여러분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저 선교사를 도우라, 어떤 선교사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바댜가 몇 명을 먹였습니까? 100명이에요. 100명에게 떡과 물을 먹였어요. 한번 액수를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끼를 먹는데 최소한 10불, 아침, 점심, 저녁 한다 그러면 10불 정도 들면 100명을 먹여요. 하루에 얼마 되는지 감이 옵니다.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먹이게 되면 아마도 뭐 수만 불 넘어서 수십만 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바댜가 먹였다, 오바댜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비즈니스,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투자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이 있잖아. 심지어 자기의 열정이 있어야 자기의 에너지가 있고 자기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좀 보게도 되었고요, 우리 이민교회를 보게 되었고, 이민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오바댜가 몇 명을 먹였다고 합니까? 100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좀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10명이면 그 10명의 파송 선교사를 내가 적어도 1년, 2년, 몇 년 동안 내가 좀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불을 벌어야 무슨 뭐 만 불, 10명, 100명을 돕는 게 아닙니다. 2만 불을 벌어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 불 돕고 만 불 가지고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내가 혼자 돕겠다,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아멘 소리가. 그렇죠? 아직 아멘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100명의 선교사를 꿈을 꿀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꿈을 꾸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열정 있는 교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는 있어요. 그런 외침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지 않는 거야? 우리 교회가 왜 구제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소리 분명히 있어요. 이런 외침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 이런 기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동역자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실행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집이 뭐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있으면 한 채는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뺏지 않을 테니까, 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우리 교회는 왜 선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목소리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소리만 있는 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선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소리일까요? 그 외침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액수의 크기,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시간을 쓰는 것, 너가 돈을 쓰는 것을 보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쓰는 것을 보니까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교회, 단지 선교 중점의 해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한번 보실까요? 딱 한 번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3년 동안 물이 없었어요.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먹을 물 근원을 찾아 나서요. 이렇게 둘이 같이 찾아 나서는데 6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간다. 서로 나누어서 물 근원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순간 그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 정말 알려져 있는 그런 소문난 선지자,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Is it really you? 너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엎드려요.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바댜에게는. 오바댜는 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까이 하니까 음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몰래 왕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바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바댜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이 오바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딱 한 번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자랑하고 싶으셨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1대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다면 오바댜를, 그 한쪽에 오바댜의 이름을, 엘리야와 오바댜가 같이 있었다, 이것만 넣어줘도 오바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도 오바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는 선지자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엘리야와 딱 한 번 만나고 엘리사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맡기신 일을 한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일을 했고 오바댜는 오바댜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세상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바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먹이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바댜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던 오바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읽고 마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위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신앙이 형통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형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나의 것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요,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열정, 나의 것으로 주님 나라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